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음행을 멀리 하기를 원하고 육적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영적 뭐가 되냐면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실 때 앞에 무슨 말이 먼저 나오냐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왜 있는가?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뭔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이미 지불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뭐 하셨냐면 사셨다. 그래서 내 몸은 내 몸인 것 같지만 내 몸의 진짜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 짓는 일에 내 몸을 데리고 가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여러 선행을 행하는 데 우리의 몸이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절의 문구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이죠. 이것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 문구를 엉뚱한 곳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는 것이 육체적 본능이듯이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도 육체적 본능의 말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하여 그들의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정당화시키려 했던 것이죠.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먹어야 되죠. 안 먹고 살 수 없죠. 흔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복기가 끊어지면 돌아가신다. 음식을 못 드시면 돌아가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음식을 잘 드시는 분들은 더 오래 사실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못 드시는 분들은 살 가능성보다 못 살 가능성이 더 많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식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식욕이 당연한 것처럼 성욕도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당연하다고 말하는 성욕은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비정상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신들의 음행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옳은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고프면 밥 먹듯이 우리가 즐기고 싶으면 즐기는 게 이게 무슨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슈화 된 건 뭡니까? 동성애가 이슈화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수간까지 가서 수간. 동물하고 관계 갖는 것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가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뭐까지 요구해야 사람들인지 동물하고 즐기는 것도 허락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일인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동성애 막 커밍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살아야 되고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지금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음란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듯이 우리가 좀 즐기겠다는데 이거 당연한 거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이러한 태도와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된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태어난 몸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행하며 거룩한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도구임을 자각해야 하고 또한 그 헌신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적 생활조차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몸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라고 내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내 몸이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피하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극적인 대처는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못한다면 소극적으로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피하기라도 합시다. 적극적으로 뭐 못하면 피하기라도 하라. 그 말이에요. 피하기라도 하라. 저 사람 만나면 싸울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과의 만남을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쉽게 가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음행과 내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음행을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얘기가 피하라는 얘기는. 죄가 나한테 달려오면 그 죄를 피해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는요. 죄가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게 적극적인 자세예요.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몇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마무리하면서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피하라 라고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도피나 연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죄의 유혹은 한 번만 옵니까? 반복적으로 유혹이 옵니까? 반복적으로 옵니다.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죄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뭐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해볼까요? 반복적인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때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는 한 번 유혹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피하고 말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계속 공격해 오는데 공격해 올 그때마다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죄의 유혹을 피하는 거예요. 음행으로 가득 찬 고린도 도시 속에서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시 자체가 음란한 도시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음란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음란하지 않은 사람들이 별종인 거예요. 별종. 음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소수인 거죠. 그러니까 유혹을 피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죄짓고 살아요. 근데 나만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유혹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순간에 거부했던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요. 미래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 현재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음행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음행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강하게 물리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은 현재적인 행동이다. 내가 지금 현재 거부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거부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고 앞으로 거부하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보죠. 지금 거부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은 지금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난 과거에 물리쳤어. 그건 끝이 아니고 현재의 유혹을 또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 유혹 물리칠 거야. 그걸 끝나지 말고 현재 속에서 먼저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서도 과거 사는 중에는 그때가 언제였냐면 현재였어요. 지금도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살 그 시간도 미래가 되면 그 당시에 미래가 되는 그 시점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 돼요. 그래서 지나간 현재를 우리는 과거라고 하고 지금 닥친 현재를 현재라고 하고 앞으로 닥칠 현재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언제 이겨야 돼요? 지금 이겨야 돼요. 지금 현재 이겨야 돼요. 현재. 다 같이 해봅시다. 지금 이겨야 합니다. 언제 이겨야 돼요? 지금 이겨야 돼요. 과거에 이긴 거 물론 좋죠. 그러나 현재 지면 안 돼요. 미래 이긴 거 물론 좋죠. 그러나 지금 이기고 미래도 이겨야지. 지금은 지금 미래 이겨야 된다.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지게 되면 미래에도 뭐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음행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강하게 거부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음행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강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18절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죄 짓는 건데 음행의 죄는 어디다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죄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몸이라는 말과 죄를 짓다라는 단어를 특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은 단순한 육체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
썩어 없어질 육체를 의미하는 단어 대신에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썩어 없어질 육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사르크스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음행이 단순히 육체에 행하는 자해적인 것 이상으로 인간의 전 인격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언어에서는 전 인격적인 몸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죄를 짓지만 우리 전 인격적인 침해를 받는다. 전 인격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 소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18절에서 바울은 죄를 짓다라고 하는 하마르타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죄를 짓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죄의 행위 자체보다는 그 죄로 인하여 초래될 결과, 즉 인간의 생명작용까지도 악화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자체를 지적하기보다는 죄로 인한 그 죄의 결과를 더 강조하는 모습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자기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죄를 짓는 거지만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행은 자기 몸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이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6장의 논쟁에서 6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여서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그 공동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몸을 단수로 사용함으로써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개인의 인격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9절에서는 단수로 사용했다는 말이죠. 개인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우리 개인의 몸도 성전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들을 삼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전인데 성령님의 전답지 않게 우리가 내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그것은 부적절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비단 음행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죠, 절제.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절제 또한 성령님의 뭐다? 열매다. 절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절제예요? 하고 싶어도 참는 게 절제예요? 하고 싶어도 참는 게 절제지.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는 절대로 절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다 같이 합시다. 절제합시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넓은 의미에서 절제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절제, 뭘 절제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절제하는 거죠.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줄여나가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인격을 포함해서 자신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거룩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주자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전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처소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이동식 성전인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동식 교회다.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구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동식 교회요, 이동식 성전인 것이고 또는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주십시다. 우리 몸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내가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러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그 물건 내 거 되는 거죠? 값을 치르기 전에는 내 거가 아니에요. 진열대에 놓이는 상품이었어요. 근데 내가 값을 치른 이후에는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 된 거죠. 예수님이 값으로 나를 사셨다. 무슨 값?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나를 사셨다. 내 몸의 주인은 그래서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이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죄짓지 말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죄짓지 맙시다. 목사님 몸으로 죄짓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나 마음으로 죄지어도 돼요? 그럼 돼야 안 되는 겁니다. 몸으로 죄짓지 말라고 그랬다고 마음으로 죄짓는 거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몸으로 죄짓지 말라는 말이 마음으로 죄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져옵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